예,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는 위대하다. 아멘.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나는 위대한 겁니다. 엄청난 위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면 누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갖다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유. 지산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대단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믿으면 다 합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한 겁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일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만 힘든 시절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주십니까? 비전을 주시는 이야기거든요. 힘든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좌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가지고 무엇을 주는 겁니까? 소망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그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 한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그렇죠. 내가. 이쪽에 막 은혜가 갈라 그래요. 야,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세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음성,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길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좌절하고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맨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맨날 이런 시절만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는 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은 길러야만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예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입니다. 예스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 이야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침공했을 때 포로가 되어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냐? 예스겔 선지자거든요. 백성들과 함께 끌려갈 때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절망의 시절이 있어야 되고 낭망의 시절 때, 이 좌절의 시절 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주십니까? 비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어려움, 절망 속에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비전을,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예스겔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전은 무엇이 있어야만 비전이 보이느냐? 회개가 따라와야만 비전이 보입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미래가 열려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회개를 안 하려고 해요. 자꾸 잘못을 지적하면 자꾸만 화내고 그럽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인생은 비전이 없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스겔이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비전을 보일 때 예스겔 이 백성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예스겔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니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슨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있은 후 12년째가 지났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자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갈 집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완전히 멸망해 버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또 하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쫄딱 망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정신이 있는 분이야 없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스겔조차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예스겔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 버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고 다시 예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불신하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불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음성 들려주십니다. 예스겔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막 이 좌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는데도 멸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좌절되는 겁니다. 우리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뭔가 보여주시겠다는데 보면 앞길이 안 보여. 그런데 자꾸만 목사님은 뭔가 자꾸만 뭐 우리 교회가 뭐 건축하겠다 그러고 뭐 하겠다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 임직 받는 분들이 요즘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셔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비전이 있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반대예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스겔에게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목자들을 향한 심판,
목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이 된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의 때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빠글빠글하다는 거, 몰려든다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이건 말하면 큰일 나는데 진짜 제가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때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양들이 우리 교회로 막 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작에 보여주셨는데 제가 참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또 새롭게 지어주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 말이 곧이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들리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당장 내가 죽을 판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요. 지금 예스겔 선지자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신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희망적인 이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때 예스겔을 갖다가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뼈가 가득한, 뼈로 가득 차 있는 예스겔 골짜기, 그러니까 마른 뼈, 이 뼈가 가득한 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스겔을 이끌고 갑니다. 가보니까 뼈가 가득해요. 이 무슨 뼈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다가 죽은 뼈들이에요. 그런데 죽은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아무런 물 한 방울이 없고 전부 다 말라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게 그 무덤에 공동묘지라는 거, 공동묘지 가득 있는 거예요. 이곳으로 예스겔을 갖다가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되어 있죠. 그 마른 뼈 한가운데로 예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뼈들, 전쟁 중에 죽은 이스라엘 동족들인데 상황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절망스럽다는 겁니다.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예스겔조차도 이 광경을 보니까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스겔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겉으로는 막 믿음 있는 척하고 겉으로는 막 하는데 속의 마음을 보셔요. 속.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안 속으십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속으셔요.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왜?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생각을 읽으니까. 그런데 예스겔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 마른 뼈를 그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게 하시는 거죠. 마른 뼈가 가득한 곳,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곳.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가장 아픈 부분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걸 봐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아픈 부분들, 이 지역의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걸 못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아픈 부분들, 이 마른 뼈가 있는 이 예스겔 골짜기로 이 뭡니까? 이 예스겔을 인도해 가지고 그걸 보게 한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이 있다, 절망이 있다, 병들고 썩은 곳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곳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고통의 한 중앙에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보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예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뼈들이?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가지고는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재도,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할 수가 없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계는 달랐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계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아멘. 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 사람은 도저히 변화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변화됩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요,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죽은 사람이 살렸잖아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살렸고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렸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곳에서 유두고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요, 성경은요, 많이 살렸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너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 예수계를 통해 가지고, 왜?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계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든요. 여러분, 믿음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든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찾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요, 믿음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회복되고, 믿음만 있으면 사업장이 살아나고, 믿음만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걸어가면 그 걸어갔던 그 땅들이 무엇하겠습니까? 막 살아나가지고 막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한번 쭉 둘러가면요, 그 지역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계의 믿음으로 통해서 그 뼈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큰 군대로 만들어준 거예요. 왜? 두 번 다시는 적들에게 침략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죽은 뼈들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이 뼈마디 저 뼈마디 붙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군대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군대. 그게 예수계를 37장에 넣었잖아요. 큰 군대. 더 이상 적에게 침략당하는 그런 군대가 되지 말라고, 그런 비전을 갖다가 환상을 보여주셨다고요. 환상은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환상은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몽롱하게 군 꿈과 달라요. 꿈이 아닙니다. 환상과 비전은요, 꿈이 아니라고요. 꿈은 깨어나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비전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가 환상입니다. 환상. 달라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꾸었던, 밤모습에서 꾸었던 환상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준 게 환상입니다. 환상을 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큰 교훈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데, 제2차 여러분들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터키는 지금 아시아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터키 서북, 동북 지방에 이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를 다시 전도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읍시다. 7절. 무시아가 아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선교를 가려고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다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무엇이 막았습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대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대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시면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성령께서 막으시면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인데도 해도 막 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시절에 뭐가 필요하느냐? 빨리 버릴 거는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그 자리에 미련두지 말고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청년 때 있어야 돼요. 청년은 그걸 기르는 겁니다. 청년 때는요 여러분들 뭔가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청년 때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힘을 청년 때는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는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결단을 잘해야 돼요. 결단. 자기 자리에 미련 두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자꾸 안 되면 무엇하라는 겁니까? 빨리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돼요. 왜? 얼마든지 청년은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청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청년의 멋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못해요. 왜?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를 힘들어하는데 청년들은 달라요. 청년들은 실패해도 뭐 얼마나 타격이 있습니까? 또 일어서면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청년 때는요 그런 결단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막으시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 꾸역꾸역 할 필요 없어요.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빨리 그냥 자리를 접고 빨리 떠나야 돼요. 그 직장을 버리고 빨리 떠나야 되고 그 일을 버리고 빨리 떠나야 돼요. 그게 청년 시절 때 필요합니다. 그 힘을 청년들은 기르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뭔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건 하나님이 거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여러분들이 열려고 하면 시간만 고생합니다. 세월만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도 바울은 넘어가고 싶어요. 아시아로 너무 넘어가고 싶은데 안 돼. 왜? 하나님이 거기를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 일행은요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가 가지고 밤을 지새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여러분들 제발 그 일을 좀 멈추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일을 자꾸 추진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은 좀 멈추고 뭘 해야 됩니까? 좀 쉬시든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드로아로 내려가 가지고 하룻밤을 쉬기로 했대요.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밤에 무엇을 주십니까? 비전을 주신다고요. 비전. 환상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드로아는 여러분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거든요. 이 드로아로 통해 가지고 아시아를 연결시켜주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가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9절 보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분명하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렸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 이 유럽이라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라. 이 유럽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이다. 그걸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이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도 여러분들이 무엇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 이 환상. 사도 바울이 말을 듣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알게 하고 보여주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뭘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순종을 안 해요. 참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 텐데 저에게는 왜 안 보여주시지? 여러분들에게는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순종하고 가야죠. 그러면 그 일이 활 열려지는데 자꾸 여러분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막아버려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못 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있잖아. 혼. 이 혼을 그래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혼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혼이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막 그냥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해야지요.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10번 나타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미 뭐가 됐다는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독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힘으로 못 끊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여러분 알잖아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말씀하니까 이 길로 가면 내가 망하는구나 아는데도 자꾸 뭡니까? 내가 가만 계시네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 못 이기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끌려가요. 끌려가. 우리 집사님 많이 해보셨나요? 잘 안 돼요. 왜? 이미 그것은 영입니다. 중독된 것은 영입니다. 영은 인간의 몸부림친다고 해서 육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은 육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정신병원에 보내도요 못 고쳐져요. 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나오면 또 합니다. 계속해요. 그래서 그 영을 틀어막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굽니까?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내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가는데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 강한 자가 내 속에 있어. 그러면 내 속에 누구를 불러야 돼요? 더 큰 자, 더 힘이 있는 분을 갖다가 존재를 불러야만 강한 자를 눌러버려요. 더 강한 자를 불러야 돼요.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는 쪽으로 문을 열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중독된 걸 갖다가 성령님이 그냥 막 못하는 겁니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또 어제 한 분 또 이 내 가정을 만나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담하면서 제가 전에부터 참 마음 아파했던 청년입니다. 청년 자매인데 참 이게 한번 영에 끌려가면요 못 벗어나요. 내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마어마한 또 이 자꾸 사고를 쳐요. 사고를 자꾸만 이게 자기가 당한데 또 당하고 계속 당해요. 내가 이 유튜브를 볼까 봐 지금 내가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는 안 벗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멍청해서 그렇다고. 그럼 자기가 알아요. 멍청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이 그를 계속 영적으로 그쪽으로 문이 열려버리니까 계속 그냥 현혹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억을 갖다가 물려주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저를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못 고쳐요. 이게 참 이게 요즘 유행하는 그래서 거기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생활하다가 참 마음이 아프죠. 여잔데 내가 참 아끼는 이게 뭡니까? 영이 그쪽으로 열려버렸기 때문에 계속 당하는 것만 계속 당하는 거 왜? 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 앞에 청년들이 앉아있지만 청년들이 하고 싶은 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대학 가고 내가 저 회사 가고 내가 저 진짜 대기업 들어가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못해요.
청년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보다 더 위대한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요. 그러니까 나를 빨리 포기하면, 나를 빨리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로? 내가 자꾸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이걸 우겼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의 복음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가 무너지고 그리고 마게도나로 들어가가지고 온 세상에 유럽이 먼저 복음화 되니까 전 세계가, 만약에 이게 공산주의로 들어가고 막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이 다른 어떤 곳으로 들어갔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역순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 이상의 좋은 것들을 내게 주기 위해서 자꾸 그 일을 들어갔다가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 안 되게 하는 것은 멈추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결정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아는 게 영성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엇이 비전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무엇하길 원합니까?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일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의 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 단체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이 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선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선교를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보냅니까? 항상 선교의 주체, 복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이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임을. 이건 잘못된 여러분들 신앙관입니다. 선교단체가 보내는 거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교회가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선교단체가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선교의 주체는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순종했다고요. 여기. 이게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에도 관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 말 듣고 하면 안 되죠. 교회 말 듣고 하면 안 돼요. 선교의 주체는, 그래서 청년들도 영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런데 기도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제발 빨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분명히 막으신다는 거. 그럴 때 멈추고 기도하셔야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런 속도,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방향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왜 자꾸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게 청년 때 실패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들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실패하면 어른들 돼서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요, 그걸 배워야 돼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길을 뚫어놔야 돼요. 왜? 그래야만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향이 틀어지면요, 내가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 내가 아무리 외국에 있는 잘 나가는 대학 나가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모른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 볼 것 다 봤잖아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청년 때는요, 결단하셔야 되거든요. 다니엘처럼 그냥 결단해야 돼요. 아닌 거 미적미적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순종, 제발 여러분들 이 드로아의 환상은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적 시야를 여러분들 높여가지고 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보잘것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명씩이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큰 교회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제가 큰 교회에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큰 교회는요 사무실에서 차단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작은 교회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냥 막 담임 목사님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막 자꾸 괴롭혀요.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막 주고 싶은데 저는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맨날 카드 줄 수 있나요? 카드 주고 싶은데도 못 주고 그러면 제가 식사 한번 해줄게 싫대요. 돈 달래.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밤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밤에 문을 잠궈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밤에 그냥 막 두드려 그냥 하루에 몇 분씩이나 그냥 두드리고 가요. 어떨 때는 무서워가지고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마음이 못 도와주는 마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큰 교회 시스템은 못 들어가요. 아예 사무실에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갈 생각, 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맨날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저는 힘들고 전화도 많이 와요. 막 목사님, 우리 장애단체인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누 얼마나 많이 사놨습니까? 지금 비누 좀 쓰세요. 비누 하나 2만 원짜리입니다. 해마다 2번씩 전화 오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래서 사주고 그래서 비누가 한 3통 있어요. 3통 보내겠습니다. 그 제가 또 거절할 수 있나요? 제발 큰 교회 가가지고 정식으로 예배 한번 드려달라 그러고 비누 가져가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감동받고 사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는 가면 다 차단하면 사무실에서 전화를 차단해요. 그래서 못와 그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작은 교회만 오는데 작은 교회가 무슨 돈이 있나요? 무슨 작은 교회도 지금 막 우리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교회도 먹을 것을 뭐 줄 게 있나요? 그런 교회도 막 손짓하는 거예요. 손짓 나를 살려달라고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뜻은 뭐냐?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간다는 뜻이거든요.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울고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영적인 죽음 때문에 영적으로 갈 길 모르가지고 방황하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아십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게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눌려보셨잖아요. 안 눌려보셨어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시죠? 그리고 어깨가 많이 아프시죠? 그리고 병명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이유 병원에 갔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눌림이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악한 영이 여러분 생각을 가져다 주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십니까? 괴로운지 아십니까? 굉장한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눌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육체적인 질병보다 죽을 듯이 아파요. 죽을 듯이 힘들어요. 몸이 천근만근이고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고 잠에서 깨고 싶은데 깰 수도 없고 이게 계속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1년 내내 끊임없이 부르짖고 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년들은 어떤 청년입니까? 기도하는 청년. 이게 바로 드로아의 환상이거든요. 손짓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도와달라 그러면요, 제발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 속아도 도와주세요. 속아도. 아멘. 우리 왜냐하면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그분들도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전에 그런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아는데도 속아줘요.
다 줘요. 저는 그거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도둑놈이 오더라도 다 도와줘요. 알면서도 다 도와줘요. 와, 참 멋지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도요, 좋은 사람만 구원한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했다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은요, 속아주는 거거든요. 알면서도 기다려주거든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드로아의 환상을 가지고 청년들이 바른 영적 자세를 가다듬게 되면 드로아의 환상은 날마다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큰 설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세계 사회를 향해서 드로아의 환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요, 이 교회의 청년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쫓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비전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청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드로아의 환상이 우리 동성교회 사랑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환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새벽이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 지금 청년들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실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완전히 변화시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우뚝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조금 시간이 같지만 우리